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성도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민족에게 이방 결혼을 금한 것은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를 막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방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였으며 모세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나중에는 구스 여자를 취하기까지 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방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가 애굽 왕 바로의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위시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을 때 그가 넘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당은 신을 숭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수로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옛부터 산당이 지방 성소로서 존재하였고 거기서는 아세라, 주상, 분향제단 등이 설치되고 관능적인 의식을 곁들인 생산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많은 산당은 가나안 족속에서 생산 제사와 같이 이어받은 것으로서 그곳은 종종 이교적 관습으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제사함으로 그의 넘어짐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 외에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넘어짐은 이방 결혼을 시작해서 산당에서 또 제사하고 무질서한 가정생활로 솔로몬의 넘어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왕상 3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데 성경에서 성전이라 함은 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 주님의 상징으로 오늘날의 예배당과는 그 개념이 판이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심은 원래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만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 건축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모형인 것입니다. 번제는 동물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제단에 거룩한 불로 태워 희생 제물 전부가 연기로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시몬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일천 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천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무한성이나 영원성을 묘사하는 문맥에 쓰인 것으로 솔로몬의 셀 수 없을 만큼 지극한 하나님 사랑과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된 것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고 또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열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왕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할 당시에는 왕의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까지 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와 아울러 부와 귀도 함께 얻은 바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명정대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야 하며 일은 지혜롭게 처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하며 매사를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섞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위가 높아갈수록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스스로의 판단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고독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지혜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여 개미와 같은 그의 창조 세계에서도 지혜를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울려 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파악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시련은 하나님 주신 지혜의 판단으로서 문제의 상황을 잘 분별하는 지혜이고 사람의 심리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